구약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 마지막 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계속해서 도시 주변으로 다시 재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 답답하셨죠? 지금 설교 들을 때는 귀만 열어놓으시면 되니까 마스크를 빼지 말고 이렇게 마스크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좀 안 하시는 성도님들 마스크 이렇게 써주세요.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은 참 간사한가 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너무 안 온다 그러다가도요 하루 이틀 비가 오면 언제까지 올래나 언제 그칠래나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대부분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었을 겁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성경 장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중간중간에 붙거든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고백했던 찬송,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교회의 모임이 많이 거론이 될 때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예배 보러 가는 걸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배 우리가 보는 거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십니까? 아이고 지겨워. 오늘도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아이고 교회나 갔다 와야지. 안 가면 집지 마고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면 찾아올 텐데 아이고 그냥 가야지. 그러면서 오십니까? 뭔가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 전에 올 때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전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찬성도 내게 주신 많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음조 있는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예배는요 이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부분도 예배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예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게 더 강한 의미가 더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인가 느끼고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받는 거고 때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요, 목회자도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아니고 다른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도들이, 학생들이 이쁘게 보여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요 속상해요. 지금 같아서는 큰일 나지만 한 대 가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한 대 한번 때려주고 싶고요. 옛날 저희들 시절로 같으면은 뭐예요?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는 지우개 던지거나 분필 깨가지고 던져버리잖아요. 옛날에 그게 가능했잖아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뭔가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이쁜 성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로 이 제단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한다면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럼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모습인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것, 구약시대의 제사, 그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전에 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주일이요, 오늘 일요일이래, 가야지요. 형식적인 모습 속에 주님 전에 온 모습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 가지고 오리라 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요, 빈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사모하는 영은 뭐예요?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전에 와서 뭔가 가져갈 준비를 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갈 준비를 하고. 가져갈 준비를 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 아무것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성전에 올라왔다. 그냥 형식적인 거 내가 만족하는 정도에서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교회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오길 잘했어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는 그게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종류가 참 많지요. 각종 언어로 된 성경에서부터 우리 한국말 한글로 되어진 성경 속에서도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개역 개정을 표준 성경으로 쓰고 있고 여러분들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대부분 개역 개정일 것이고 집에 혹시 별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나 성경 읽으면 복잡해. 이게 무슨 말이래?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이왕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구입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표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127편 제목이 또 하나가 달렸어요. 그게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게 우리 보통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편 127편의 제목입니다. 근데 쉬운 성경에는 저 말로 되어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은 따라하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세로 주님 전에 올라오셔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받는 장소거든요.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요, 시골 목회가 제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94년도에 목회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골 목회만은 아니지만 시골 목회를 주로 해왔어요. 근데 시골 목회를 하면은 아주 속상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겨울쯤 되면요, 우리가 흔히 농한기라 그러죠. 암만 특수작물을 해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저 봄에 씨앗 뿌려서 가을, 늦가을까지 추수하면 나머지 겨울은 쉬시는 시간들이 대부분. 그때 안 아팠던 몸들이 아프기 시작을 해서 병원들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요. 그동안 내 몸에 서울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 하면서 약을 지어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수요일날은 저녁 예배잖아요. 밤 예배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보통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약간 어둠 침침해요. 그럼 제가 차량 운행을 동네마다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나가면 마을회관이 있어요.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한 30인승이 내지는 12인승 봉고차가 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운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가죠? 반드시 까꿍하고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인이에요, 교인. 그 차가 무슨 차입니까? 시내 나가는 버스?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있잖아요. 노래 들려주고, 막 서커스로 조금은 약간 곁들여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왜 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으로 그 한약 같은 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가는 3만원도 안 되는데 30만원, 40만원 파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따라가시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시는 거예요.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모든 좋은 것은 교회에 있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시간은 예배 시간인데 거기 가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 나도 시간이 됐으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시간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라고 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할 때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주님 전에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주님 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해서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 전에 가서 주님을 뵙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주님 전에 가서 주님을 뵙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또 다른 6일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은총 가운데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6일을 위한 투자가 주일이다.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합니다만은 그럼 그겁니다. 딸이 귀한 만큼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말 그대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되 넉넉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아무 열매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가 헛되다. 지키는 것이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눕는 것도 이것도 다 의미가 없다. 겨우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은 사람은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세 가지를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지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추진함으로 거기서 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신중함을 갖고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을 품는 것, 이거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그 노력도 허사고 그 성실도 허사고 그 열심도 그 성실도 허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이런 고백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정말 심사숙고한 모습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 열매도 없다. 내가 아무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 열매가 없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세 가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 앞에 하나님을 갖다 대는 거죠. 요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하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청교도 목회자였던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는 어떤 천주교,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 이것이 갈림길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존 버니언 목사님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지 간수가 감동을 했어요. 간수가 감동을 해서 어느 날 그 존 버니언 목사님에게 목사님 감옥 생활 힘드신데
잠시 잠깐 목사님 정도라면 도망가지 않으실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목사님 잠깐 나가서 자녀들 보고 오세요. 사모님 보고 오세요. 오늘 나갔다가 금방 보고만 좀 오세요. 라고 너무 감동한 간수가 그 존 버니언 목사님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내가 딴짓 안 하고 잘 갔다 오지요 하고 감옥문을 나서서 이제 자기 본인의 집으로 걸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가? 내가 간수가 가란다고 해서 이 갖는 게 맞는가? 가는 중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좀 이렇게 질문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딴에는 이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가다가 집도 안 가고 중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그 간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를 믿어주는 그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는 길에 허락하시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 이제 그 호실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왕이 보낸 사신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많은 병정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유는 그 존 버니언 목사가 그곳에서 잘 생활하고 있나 감시하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잘 있잖아요.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 존 버니언 목사님을 내보냈다가 했던 그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당시에 바로 갔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위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존 버니언 목사 어디 있어? 몇 호실에 있어? 아니 그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너무 성실해서 내보냈다가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칭찬 들었겠어요?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을 거고요. 아마 그 간수는 그 자리에서 그 직책을 박탈당했을 거고 어쩌면 그도 그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간수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시는 제가 마음대로 목사님을 나가라 말아 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거든요. 아무 때나 나갔다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표시를 통하여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매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얼마나 내가 신중하냐,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애쓰느냐 그건 이전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예전에 올라올 때 나는 허락받으러 간다 그런 심정으로 오셔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요. 나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전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전에 오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면 내가 오기 전과 온 다음에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가 분명하게 있어요. 자,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2절 상반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서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예전에 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반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게 뭐야? 하고 확 꺾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반전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뻔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지금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쟤는 앞으로 이게 길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다. 우리 인간이 앞에 이야기한 대로 아무리 노력하고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신중하고, 아무리 성실하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서 뻔한 길이에요, 뻔한 길. 우리 인생은요, 말 그대로 뻔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길을 반전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반전입니다. 반전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반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딸이 귀신 들렸죠. 이 딸을 어떻게 낫게 할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만이 내 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낫기를 간절하게 청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 취급하면서, 그 당시 이방인 취급은 말 그대로 개 취급. 주인의 상에 있는 걸 애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개 취급당한 거죠, 말 그대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로보니게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딸 인생에 반전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이 개 취급을 해도, 이방인 취급을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들도, 자기를 개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올라올 때 그 심정으로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내가 큰 것 바라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큰 건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라도 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면 치료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는 거는요, 이거 그냥 형식적인 어떤 모습 속에 가둬버릴 것이 아니라요, 대단히 귀중한 일이에요. 내가 성전에 오므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기대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예비함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반전된다, 완전히 역전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간절하게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 역전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분 그대로 놓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뵙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허락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다음에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기를 바라고, 인생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뚫리고 열리고 그리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된 성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런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에 올라오면서 형식적인 생각에 멈춰서며 성전에 올라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 뵐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올라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